출애굽기 32장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도시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조상이 된 이유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계획,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의하여 말씀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은 그의 아들인 이삭, 이후 야곱, 또 요셉을 통해서 결국 그의 모든 후손들은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아 430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도록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 애굽에 있을 때 자신이 갈고 닦은 애굽의 왕으로서 본인이 준비했던 학문, 실력,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핍박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돕고자 했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학대받는 백성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었으며 그마저도 결국 발각돼서 스스로의 생명도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40년 동안의 미디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모든 계획과 생각, 뜻 이것을 무너뜨리고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스스로도 처참하다 싶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눕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충만하고 주님 맡겨만 주십시오. 그럴 때는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근데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말랑한 상태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기도 아직도 막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이 계십니까? 삼가 여러분 조의를 표합니다. 아직도 멀었어.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비로소 깨달은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누시고 모세를 초청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그 발에 실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건데, 당시 중동 지역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은,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이에요. 이 배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한 것이고,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할 때 모세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기 위해선 자신 중심적인 모든 방식, 생각, 뜻, 이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요청이었고, 모세는 발에 신을 벗음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놀라운 뜻을 말해주기 전에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하거든. 6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스스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원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 계획은 뭡니까? 모세는 기껏해야 핍박받는 자기 백성 구하려고 애굽 사람 한두 명 이렇게 우라 터져 갖고 때리는 수준이었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됐던 그들 전체를 인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말씀 그대로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건 아무리 타고난 인물이라도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내 생각은 너희들은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처럼 다르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돼요. 결국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고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과 같이 결국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신광야와 르비딤을 지나 3개월째 되던 날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결국은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 십계명과 율법을 먼저 주시고 모세는 내려와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70 장로들을 하나님의 목전으로 인도하여 여호와 앞에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대로 모세는 맹렬한 불꽃 가운데 임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40주야를 여호와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돌판에 새기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눈여겨서 좀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40주야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재가 불로 산 위에 명확하게 계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인 게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도록 그 꼭대기에 불로 빽빽한 구름으로 임해 있었거든요. 근데 질문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렇게 명확하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은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보이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 핑계라도 하시죠. 안 보여서 그랬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호렙산은 뻔히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임재하여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고개를 돌린 것이다 라고 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물론 뒷부분에 가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임재를 안 보기로 정한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정한 것으로, 우리 또 중동의 전문가, 우리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 자료를 통하여 그분이 이제 나눠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세운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문 39일째 이걸 세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승과 역사에 나와 있대요.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야. 왜?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그러니까 하루를 못 버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더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먼저 저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의 언약을 세운 지가 불과 얼마 안 된 다음 이 일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절대 실수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는 안타깝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우리도 우상 앞에 만약에 빠진다면 결코 무지해서 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마음을 의도적으로 돌린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더 좀 무서운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뻔히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개를 돌렸더니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많은 경우요, 시험의 마지막, 처음이 아니에요. 참 이게 더 안타깝죠. 잘 참다가도 결국 시험과 연단의 초반이 아니라 거의 마지막 때에 참지 못하고 일어날 때가 참 많다. 그렇다면 이 우상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때때로 의도적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이 우상에 빠지게 되는가?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우상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당연히 이 금송아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애굽이죠. 근데 애굽만 아니라 당시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곳에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이 우상은 다들 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추정하여 이제 그린 그림이 있어요. 대략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 후에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숴버리고 그것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풀어가지고 다 마시게 했어요. 참 나는 모세도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마십니까? 금가루를. 근데 다 먹여버린 거야. 왜? 아주 철저히 기억하도록.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빻아서 마셔버렸더니 금송아지가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람들 안에 깊이 있었던 이 금송아지는 늘 다시금 나타나고요. 지금도 버젓이 이 금송아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르호보암의 정치에 불만을 품었던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를 대항해서 10지파를 뜯어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독립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리가 돼요. 그렇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됐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절기나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아무리 북왕국에 살고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려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위협스러운 거예요. 저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음이 남왕국으로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델과 단 사이에 이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그것도 쌍으로 세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게 너희의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세워서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합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그러면 이 당시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걸 리서치하다가 발견한 게 우리나라 씨름 선수들이 우승하면 금송아지 주더라고요. 제가 여러 그림이 있는데 전부 대부분 이 씨름 선수 형님들의 얼굴이 나와 있어서 제가 혹시나 여기 또 그 얼굴을 하면은 나중에 그 형님들한테 좀 제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얼굴 나와 있는 건 뺐어요.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상을 줘요. 금송아지 상. 우리나라만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맨하탄 월가 월스트리트 하여튼 똑똑하다는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 표현을 똑똑하던 놈들은 다 거기 모여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이 지금도 오가고 있는 그 월가 한복판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하탄 월가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사진 넘겨서 상해도, 프랑크푸르트에도, 홍콩에도, 인도 뭄바이에도, 시드니에도, 서울 여의도에도. 이건 여러분 일부예요. 전 세계 곳곳마다 이 금송아지는 버젓이 살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재밌으라고 그냥 힘의 상징이니까 풍요의 상징이니까 대충 세워놓은 거라. 놀랍게도 여러분 월가에 있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과 이 스탁 익스체인지 이거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꼭 저 금송아지를 만지고 간대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풍요와 다산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임의적으로 만들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아멘.
더 심한 말이 구약에도 나오죠. 같은 나무로 반은 잘라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나머지 반은 땔감으로 써서 밥 지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뭐 얘기한 도대체 뭔 짓거리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반은 네가 지금 땔감 써 밥 먹으려고. 근데 그거를 깎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는 빌고 있냐. 오늘 이 본문이 이 상황이 발단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반만 좀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여기까지.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원할 때, 지금 우리가 궁금하고 답답한데 왜 빨리 와서 응답을 안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근심하고 있는데 안심이 되도록 좀 해줘야지. 지금 입주음이면 좀 이맘때면 이렇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뉘앙스를 들어보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예요? 왜 우리가 원할 때 대답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원할 때 불편한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지 않느냐는 이거.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좀 빨리 좀 해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힘든 거라고.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이러한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까지 얘기하고. 우리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작전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가 배려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까지만, 이번 달까지 응답을 주시라고. 누구는 또 뭐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님 재미없다고 뭐.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벌써 다 죽었어.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불만스러운 마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한 거예요. 원망하고 입으로 그것을 뱉기 시작할 때 사단이 정확하게 틈을 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마저, 그 동기마저도 다 꿰뚫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단은 그 하나님을 흉내를 낼 뿐 절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귀신이, 이 어둠의 영이 귀신같이 우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 간단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 가운데 있는 불만과 원망과 모든 부정적인 것을 말로 뱉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뉘앙스와 톤과 느낌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아요. 정확하게 치고 들어와요. 이건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이런 배경에서 터진 거예요. 웅성웅성 거리던 말에서부터 불평하던 말,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아무 일도 없어? 도대체 모세는 올라가서 죽은 거야? 뭐 한 거야? 하나님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이맘때면 뭔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이 모여서.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건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시고 늦을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마음이 답답할 때도 좀 이렇게 내 생각엔 하나님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 안에서는 그 씨름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줘버리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향해서 좀 불만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답답할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일이 안 될 것 같은 놀라운 일이 행하실 것입니다. 더디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쓰던 방법이에요. 왜? 시편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결국 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씨름이 있더라도 그 씨름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기 위해선 입의 말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입의 말을 잡으려면 여러분 확 반대로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돌파됩니다. 회복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요. 원수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고. 그리고 그 선포하는 고백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뻔히 아는데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선포, 하나님이 그 입의 말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계속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 영도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자유케 되고요. 나의 모든 생각과 보는 관점도 내 선포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도전받아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윗도 그랬냐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꾸짖잖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뭔 새벽을 깨워. 아둘람 그 굴 안에 들어가갖고 지금 중대산에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두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새벽을 깨워요, 안 깨워요? 다윗이 결국은 깨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좀 믿음으로 반드시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아이고, 놀라운 일이 왔다가 순교하겠다. 좀 선포하셔야 돼요. 멋있게. 모든 중보 기도의 끝은 선포, 믿음의 기도의 끝은 선포. 할렐루야. 다윗이 한 번만 더.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돌파됩니다. 회복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서로 치와 찬미로 화답하는 공동체를 어떤 원수가 건들 수 있겠어요? 그게 계속 여기서 메아리 치고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영적인 공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삶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 배후에 대한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인 자료와 이스라엘의 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발단의 배경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세요. 저도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료를 통해서 이제 참고한 거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 이 술사들을 심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승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술사를 통해, 이 술사가 누구냐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적을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변했을 때 동일하게 그 일을 행했던 옆에 있는 책사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마치 스파이와 같이 그 무리 가운데 심어 놓은 거예요. 왜? 언제든지 건수만 생기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근데 당연하게 이게 말이 되는 게 40년 광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결국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 그래?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그 말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해 볼 때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종살이해. 벽돌 굽고 벽돌 쌓아야 돼.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그냥 불평하면서 막 부르짖다가 지금 나온 거거든.
다시 돌아가 봐야 대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원수가 이들의 불평과 원망에 말을 틈타서 눈을 가려버린 거야. 차라리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불평과 원망에 잡힌 사람은요, 이성적 판단도 흐려져 버립니다. 돌아가면 뭐해? 종살이야. 벽돌 구워야 돼. 벽돌 쌓고 죽어라 고생해야 돼. 근데 그것을 조금만 힘들면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장전만 한 60만 명으로 봅니다. 뒤에 이제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대략 아이들과 노인들, 어른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 포함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포함돼서 나온 이방인들의 숫자를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틈타서 익숙해져 있던, 애굽이 더 익숙해져 있던 이 이방 족속들이 결국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격동시켜 아론을 향하여 때를 지어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위협한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도록 만든 거예요. 결국 이들의 강압을 못 이겨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론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던졌더니 나왔다 그래. 이런 센 거짓말이 어디 있어? 깎아서 만들어 놓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던졌는데 어떻게 금송아지가 나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기억하고 있는 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무리들은 그렇게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론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 자체를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아론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차이는 백성들은 제1계명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범하고, 또 두 번째 제2계명 여호와를 우상으로 세우지 말라, 이 두 가지 다 범한 거예요. 근데 아론은 2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세워 표현한 죄를 범한 것인데, 흥미롭게도 현대에 이르러 보면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첫 번째를 따라가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두 번째를 흉내냅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당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신이든 아니든 형상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각자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대로 해주는 대상이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신이라고 불릴 필요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일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 대상, 그들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돈이면, 권력이면 권력대로. 근데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믿음으로 삽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요. 그들은 돈을 믿는 거고요, 권력을 믿는 거고, 명예와 세상의 가치를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게 우상의 모습으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 아예 모습이 없든지 간에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그들은 철저히 그것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뒤에는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통해서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론을 강압한 무리들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냥 모양뿐인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요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임의대로 그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내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해주는 하나님을 섬겨요. 실상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이용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제1, 2계명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질문을 해본 거예요.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떤 우상을 세우든 내가 그게 다른 신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있고 확증할 수 있으니까 안정감도 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도 되니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뭐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또 잘 이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상 자체를 세우지 말라고 했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 표현하고 세우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인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안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뭘로 담아낼 거예요? 뭘로? 가령 제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안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해서 제가 독수리가 어마어마한 날개를 갖고 휘황찬란하게 막 한 10m 되는 날개 양쪽 20m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막 일그어린 눈, 독수리의 날개, 이거 보면 힘의 상징이고 막 스피드의 상징이고 그게 안에 딱 보호되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걸 딱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담아집니까? 대답을 안 해요. 왜? 안 돼요. 왜? 힘있고 강력하고 빠르고 날카로운 눈과 불의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날지는 몰라도 그 안에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선하고 인애와 사랑의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뭘로 표현해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안 된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형상으로 담아내면 객관적 하나님을 담아내지 않습니다. 내가 편향하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담아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굉장히 내 중심적 편향적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적 하나님 신앙 역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게 하나님 스스로가요 우상과 하나님 자신을 비교하면서 강조한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거듭 섬기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열받으시죠.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우상 얘기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앞에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쓰신 표현 말 못하는 우상, 말 못하는 우상, 말 못하는 우상. 이걸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지 몰라요. 십계명의 제2계명 앞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기록 앞에 왜? 너희를 위하여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라고 요기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세워라.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말 못하는 우상과 우리를 위하는 우리 중심적 신앙은요,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과 우리 중심적인 신앙과는 딱 연결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우상,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되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우상.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저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냐?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이스라엘 하나님 대신 말 못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신이라는 존재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이 되라. 그리고 마치 곁눈질로 하나님 앞에 곁눈질로 이렇게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 당신보다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말을 오히려 듣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을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다는 거야. 우리는 이런 신을 원한다는 거야.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우리 말을 듣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주는 신, 우리는 그런 신을 섬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좋았죠. 막 찬양하고 막 홍해 건널 때는 난리가 났죠. 막 소고치고 장구치고 막 뛰고 놀고. 근데 이게 한 3개월 출애굽해서 막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거하고는 아니야. 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준 것은 감사하고 홍해도 가른 것은 드라마틱하고 좋긴 한데 이게 한 3개월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에 따라 이게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 이거 잘못되겠다 싶은 거예요. 전혀 자신들이 생각하고 예상하고 기대한 거하고는 다르다. 근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네, 이게 잘 됐다 싶은 거야. 이참에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더 이상 말 안 하고 고분고분 우리 말을 듣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을 세우자.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 인간의 죄의 가장 본질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신이라고 불리려면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주면 우리가 신으로 섬겨는 줄게. 이게 정확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다들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어. 근데 늘 그렇듯이 저의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이게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을 거쳐서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거의 엑기스와 같은 산상수훈의 어마어마한 전 세계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놀라우신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좀 길어요. 근데 우리 천천히 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해 주는 돌판을 하나님이 세워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 구약과 신약 모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죄의 본성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은 곳에 내가 만든 나의 하나님의 우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보다 내 스스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쫓아 만든 내 하나님의 형상, 그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간증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얼마나 좋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해요 안 해요? 아니 나도 하는데, 부끄럽지만 가끔 가도 저도 그래요. 어떨 땐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 이때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저 사역의 특성상 제가 하도 돌아다니고 이게 해야 할 게 많은데 이게 부자 한 두 명만 더 붙여주시면 내가 이거 정말 주님 제가 간증도 하고, 그거 제가 쓸데없는 거 안 쓰잖아요. 가끔가다 뭐 스테이크 하나는 사 먹을지 몰라도 남은 건 잘 쓸게요. 제가 좀 붙여만 주세요. 근데 안 해줘. 답답한 거죠. 이참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이게 좀 될 텐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안 해주시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내가 죄인이다는 사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다 해줬으면 행복했을까? 세상이 원더풀해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25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지금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좋기 30년이 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내가 간절히 소원으로 하나님께 막 이래 저렇게 해달라 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열받을 때 하나님 정말 저런 데려가세요. 저런 애들은 하나님, 저런 애들은 하나님, 하나님,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무료하시게 가만 계시지 마시고 창고에 차고 넘치는 벼락을 좀 쓰시라고. 뒀다 뭐 하시냐고, 그거 나중에 마음껏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여전히 죄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갖고 있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했으면 지구의 한 3분의 1은 사라졌을걸? 그리고 그런 소원을 나만 갖고 있어요? 아니야. 여러분 각자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지구상 절반 이상은 사라졌을걸? 이거 걔 뭐야 이거? 타노스. 이 타노스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내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왜? 옆에 있는 애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사실, 내일 일도 모르는 한계를 갖고 있는 피조물,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안 해주셔. 왜? 사랑해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부자 막 붙여주고 막 어마어마하게 부어주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 여러분, 나 못 볼걸? 아마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다가 텐트 쳐놓고 자리 깔고 올라오는 놈만 내가 받아서 북으로 가라, 동으로 가. 여러분, 괴물이 됩니다. 우리는 괴물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믿음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내 말 듣고 내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반대로 신앙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분은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맞기 때문에 어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는 앞서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삶을 잠시 나누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에 산 가운데 행한 것,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가 늘 나눴던 것 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히네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히브리적 원어를 얘기했어요.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그 배경과 함께 정확한 어원적 의미를 얘기했는데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히네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뜻은 말씀하시옵소서, 준비되었습니다. 뭐가 준비되었냐고요? 무엇을 말씀하든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주님의 앞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75세의 부름을 받고 175세 하나님께 이제 하늘로 불림을 받았어요. 100년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100년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삶에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드라마틱한 게.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홍해를 가른 적도 없고 불이 떨어지게 한 것도 없고 비가 내리게 한 적도 없고 하다못해 감기 들린 사람 치유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어요. 이거 뭐 웬만하면 우리도 되잖아요. 우리도 안수하니까 열 떠나가고. 재밌는 파트예요. 재밌는 파트. 안수해서 막 우리도 해요. 그거. 가끔가다 은혜 주셔서.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게 아무리 찾아볼래도 강조하고 싶어도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너무 평범해. 믿음의 조상치고 너무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조상치고 더구나 연약함 때문에
가뭄에 애굽으로 내려갔지. 하나님 내려가지 말랬는데 왜? 가나안 땅이 네가 너에게 그 유업으로 줄 땅이라고 네 자손에게. 근데 애굽으로 뽀로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생명을 유지해서 그것도 또 쪽팔리게 그 와중에도 한몫 챙겨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도 그 분쟁에 씨를 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수도 많고 평범하고 보잘것도 없고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냐? 딱 하나야. 희내니 여전히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였다? 갈대아 우루.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땅. 이게 이기잼풀이죠. 하나님이 그 배경의 정확한 모든 과정을 알 수 없겠지만 갈대아 우루 하면은 역사 고고학자들이 동시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가장 우상 숭배가 많았던 땅.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그래서 우상 숭배자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도 있는데 전혀 신빙성 없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은 땅에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는 그래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며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래? 아니면 나 여호와를 신뢰하여 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쫓아 살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던지신 거예요. 평범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바 대로 해주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지? 왜 내 삶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안 해주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만큼이라도 확인해주고 뭔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는데도 안 하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완전하시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도 더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더 완전하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창세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모태에서 내가 조성돼서 그 형질이,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나를 보았고 내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도 내 인생 전체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완전하신 뜻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크게 좀 하고 싶어, 대단하게 하고 싶고 뭔가 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막 1번 좀 뒤집었으면 좋겠고 한동대 막 주님, 아니 주님 팔이 짧지도 않고 힘이 부족하지도 않고 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왜 안 하세요? 하나님 그냥 마음껏 저를 쓰세요. 제 인생 갈아드릴 테니까 마음껏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하는데도 더디어 답답해 죽겠어. 내가 지금 포항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허리가 휘어요. 이 일은 고 목사님이 저질러 놓고 나보고 다 땜빵하라 그래가지고 내 뭐 이런 기회에 이런 얘기나 하지 뭐.
중동도 그래. 고목사님이 다 열어놓은 거야. 뒷수습은 내가 하고 있고. 예, 뭐 어찌됐든. 근데 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왜 하나님? 제가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일본 사랑합니다. 하나님 대학 캠퍼스 가운데 어마어마한 열정, 새로운 불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고, 중동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돌아오는 걸 원하시고,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데, 그것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아시는 거야.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아셔서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시고 더디 보이게 하시고 답답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를 소모품으로 부른 게 아니거든. 다 끝나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씨가 빠지게 부려먹고 그래, you done.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막 허리 부러진다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러니 너한테. 쉬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열방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마지막까지 따라가 그 하나님을 그 끝에서 얼굴과 얼굴로 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열방만큼이나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한 번만 좀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 이런 분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따라가는 주님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애껴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열방만큼이나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열방 하나님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멸망해 가는 그 남왕국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너무 아파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남왕국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저주받게 된 그 땅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70년간 옮겨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70년 포로가 되는 동안 그들이 비로소 철저히 깨달아 그 우상과 제약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생각은 내가 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보다도 앞서 우리 안에 세워졌던 주님의 말을 막아버리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주님보다 더 높아졌던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태워버리시고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나를 향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내 안의 모든 우상들은 철저히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 내 삶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 순복할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의 캠퍼스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할 때 주님께 받은 응답이 있어요.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었던 그 짧은 기간 내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부흥과 그 역사들, 이 큰 추수는 지나갔지만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안에 감동은 그거예요. 그러나 그 추수가 지나간 자리에 여전히 굉장히 충실한 나달들이 떨어져 있다라고. 다시 한번 그 나달들을 다 모아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그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적인 정말 그 혼적인 그런 계획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강력한 불이,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교회에 이 강력한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야로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조국 대한민국과 몸된 교회와 캠퍼스를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땅과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홀로 높임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코나마나 보기나 마카